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착한 종이여 악한 종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돕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시험하여 실족해서 믿음에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통해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를 실족시켜 오히려 주저앉게 하는 자입니까?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 보내주신 믿음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이제 믿음을 시작하게 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영양분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더욱 메말라 가게 하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최동훈 집사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지상 대명령의 완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대명령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의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멈춘 신앙의 모습을 지난주 이번 주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상 대명령에 동참하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 믿겠지 내버려두는 무관심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죄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삭개오, 그 사람을 구원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삭개오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는 예루살렘 곁에 있는 여리고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서 정말 죽을 고생도 하고 정말 노숙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마침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우리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부귀와 영광을 누릴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누릴 번영과 성공과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들으면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비유로 돌려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 참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데 자신의 종들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자신의 소유를 각각 맡기게 됩니다. 이 귀인은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 은동전입니다. 은동전으로 보통 1년 연봉 정도보다 좀 작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똑같은 한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내가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를 받기 위해 그가 떠나는데요, 이 종들 말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백성들은요 그가 떠났을 때 그가 다시 우리의 왕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들을 그 왕의 발걸음 뒤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이 귀인은요 왕위를 받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10명의 종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한 착한 종에게는 상급을 주고 불순종한 악한 종들에게는 그들을 책망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심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간 귀인, 왕이 되어 돌아올 그 귀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제자들, 지금은 우리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인을 반대하는 백성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곧 그것은 잠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떠나지만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한 그것을 내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확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요 한 문화로 많은 문화를 남겨서 그날 그때 칭찬을 받습니다. 받은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착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줘서 똑같은 출발을 하게 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10명의 종들은 자신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받았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영어로 알파벳 B2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인생은 B2D. B는 뭘까요? 어제 로다가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는 벌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D는 뭘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누군가는 태어남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주님 앞에 돌아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뭡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이 B와 D 사이에 알파벳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그 C는 뭡니까? 바로 초이스,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사명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B와 D 사이 C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며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은문화의 비유고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마태복음 2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하게 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가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 앞에 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선택은 바로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두 번째 종도 선택했습니다. 주인이 내게 1달란트를 줬지만 나는 열심히 장사하는 것을 선택해서 5달란트,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두 번째 종이 어떻게 이윤을 남겼는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누구같이 하여? 첫 번째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여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저도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나 두 번째 종이나 주인에게 받은 은동전 문화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바른 선택은 큰 이익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이 은동전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주었지만 이건 뭐예요? 이 은동전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은동전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인의 손을 떠나 내 손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석균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김석균 목사님이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3절 같이 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종들은 그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 순간 우리 손에서 그것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서 썼던 내용이죠. 자녀들도 때로는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자녀와 물질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일터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종들은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인에게 받은 그 동전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곳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윤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과 함께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각각의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 우리가 땀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달란트, 똑같은 사명,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익,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됩니다.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 목걸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목걸이, 필요하면 목에다가 겁니다. 근데 불필요하면 빼서 한쪽에 던져버리는 십자가 목걸이의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 목걸이가 내 목에서 보석처럼 드러나고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보일 때는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집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집사님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네요 라고 박수받고 인정받을 때는 너무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예, 내가 이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인정과 영광을 사람들 앞에 받을 때는 뭐예요? 자신의 헌신과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십자가 목걸이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던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만히 주저함없이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먼 나라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맡은 사명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주인이 왜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들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주인이 없지만 그들은 확신합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헌신을 통해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이 맡긴 그 사명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를 기다려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인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여러분은 지금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일 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님 오늘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종들, 그들의 기다림 끝에 주인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후에 우리 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인이 오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주인은 오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온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맡긴 은화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기쁨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레지스터 딱 찍으면 칙칙칙칙 해가지고 오늘 돈을 얼마 벌었구나. 결산할 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를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그것을 결산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게 되는데 열심히 공부한 것을 시험을 통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산은요,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은 반드시 그 뒤에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맡긴 은동전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남긴 첫 번째 하인을 종을 부르고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듣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은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착한 종이여. 그리고 그에게 상을 내립니다. 어떤 상입니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줘라. 종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마을도 아니고 10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한 것은 뭐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헌신한 것뿐입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낳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한 문화로 열심히 했을 때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헌신한 자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기쁨, 목회의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 목회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이제 우리가 사순절 153을 시작했죠. 사순절의 이름 뭡니까? 하루 한 끼의 금식. 벌써 얼굴이 해숙해지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끼의 금식. 그리고 오는 뭐죠? 그동안 하루에 이제 1불씩 이웃 사람을 모였다면 내가 한 끼 안 먹은 거 해가지고 5불 해서 5불을 모이는 거죠. 3은 뭐죠?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30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내드렸죠. 교회 문을 엽니다. 언제부터? 새벽 5시 반, 그 일찍부터 언제까지? 밤 9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구분해서 교회에 오셔서 30분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분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했던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퇴근하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디를 가야 돼서 아내를 내려주고 가게 되는데, 기도하러 오신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그 모습,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온 저분의 삶에 하나님 정말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그 일터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아주 빡세게, 아주 여러 번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분들은요, 다른 일을 맡겨도, 다른 말씀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여러 봉사와 일이나 직분을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분은 그분에게 아무리 귀한 일을 맡겨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뒤에 나온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주인에게 받은 그 은동전과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고, 오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천으로 감싸서 한쪽에 그냥 고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은요, 주인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누구의 결정보다 중요해요? 주인의 결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한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 했습니까? 장사해라. 주인은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신뢰해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지만 그는 주인의 그 신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각에서 지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지우고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너의 생각은 다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선택으로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자신의 생각에는 그것이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너무나 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맞을 때 우리는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인이 왜 종에게 약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종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자기 희생을 외면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의 종 빼고요, 다른 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할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변명과 핑계를 일관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핑계와 변명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다른 종들과 똑같은 달란트, 똑같은 응동전을 받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묻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장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구성할 때마다 두 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두 가지가 힘든데 첫 번째로 힘든 것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목장을 이제 편성할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어떤 방법을 정하겠죠. 그렇죠? 그 정한 방법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못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목장에 들어오세요라고 이거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힘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것은 각 목장을 인도할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또한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만 함께 예배하는 것,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희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열린교회 리더로 세우셔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해야 될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든 분들의 자기 희생과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로운 목장이 편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주인은요 악한 종에게 있던 한 문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10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요. 주인님, 저에게는 10개가 있는데 왜 더 주십니까? 그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더 많은 기도의 삶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작은 것에 헌신하지만 그 헌신을 포기 안 할 때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하루에 3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했는데 그것마저 기도를 안 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전혀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사명을 포기하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멈출수록, 내려놓을수록, 포기할수록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봉사자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나왔어요. 오늘 큐티 본문이 너무나 찰떡같이 그 본문과 똑같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봉사하는 여기 신청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분보다 먼저 와서 교회 안내하는 분, 안내위원들, 그리고 여러분 주차, 오늘 주차 전쟁이죠. 그래서 주차 봉사하는 분, 주차위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분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봉사의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일들에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저나 주차장에서 주차위원으로 성도들 섬기는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는 새가족들이나 다른 분보다 먼저 와서 주보를 나눠드리는 안내위원들이나 토요일날 교회 와서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는 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고 드러나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큰 사명입니다. 교회를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자원하여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칭찬과 더불어 큰 상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있고 자신들이 갖게 될, 누리게 될 이익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김칫국 마시지 마라.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제자의 사명,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받게 될 위로 좋습니다. 예수 믿어서 받게 될 축복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과 더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아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미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